로마서 12장 1절 2절 보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도 잠깐 볼까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읽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연합하여 있는 거룩한 것으로서의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 건물도 교회요, 이 곳에 나와 있는 우리 믿는 자 신자들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자 신자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라는 약간 어색한 표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비, 이 자비하심,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비 단어 알잖아요. 사랑, 베품, 이런 것 다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에 자비하심은 많이들 쓰고 있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소리 글자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어는 뜻 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 맞는 단어를 골라서 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제가 그냥 이지은 집사님께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 고마워요 그러죠.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윤숙 집사님께 제가 무슨 고마움을 받았으면 집사님 고마워요 이러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뜻이 달라지고 격식이 달라지고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할 때 그 자비하심을 엘레오스나 크레스토테스나 이런 헬라어를 쓰지 않고 이상한 단어를 썼어요. 이게 엄마의 모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엄마의 모태. 엄마는 다 모든 걸 품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말 실수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그 이단의 그런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다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모태는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번역해온 단어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모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함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지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하거든요.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개역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화면을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그러므로 너도 죽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너희가 죽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나 말고 이런 것이 내 우선순위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래, 내가 먼저, 이런 마음이 조금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2절,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온고지신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온고지신. 옛것은 지켜가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옛것,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구원받음,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베이스먼트를 깔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자가 성도란 말이지요. 근데 그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또 온고지신이란 말이지요. 옛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옛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을 또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떼는 말이야, 이거 젊은이들은 다 아는 단어. 라떼는 말이야, 뭐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요.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지금 계시지만 이게 뭐냐면 라떼는 커피 이름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도 어르신들 상처받지 말라고 이렇게 유하게 표현 쓰는 것 같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나 때는 말이지, 이런 거예요. 사람은 내가 먼저 교회를 나왔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랬으면 내가 선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거나 하나님을 처음 영접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닐 때는요, 나 때는 말이죠, 왕년에 이런 거예요. 이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되는 양 다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된 신분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그냥 뚝 던지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아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첫머리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분량이잖아요. 다양한 기능적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역할을, 누군가에게는 저러한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먼저 나왔다는 것으로, 교회에 내가 먼저 너보다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갇혀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몇 가지 역할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성장해 나아가면 다양한 역할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꿰차고
그러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이것보다는 그래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알아가리라, 배워가리라, 변화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 헬라 시대에 넘어가면서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태양신이나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신을 믿으면 이런 자유함이 있네, 저런 신을 보니까 이러한 즐거움이 있네, 그것을 따라갈 텐가. 풍조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하시는 뜻은 너가 새롭게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냐, 어떠한 뜻 안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다 이것이지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늘 쉬지 않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그 라디오를 요즘은 제가 잘 듣는데 라디오에서 오 해피데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오 해피데이. 그럼 노래가 딱 끝나니까 거기 나와 있는 패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행복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왜요? 그러니까 팝송에도 이 행복함을 노래하는 게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누구는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쫓아가고 누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저러한 것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 말고 이것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것도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서 충실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고 싶었던 단어가 하나 있었대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단어래요. 교만하지 않게 위한, 사람이 열심히 주를 믿고 나아갔더니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된 이상 나는 이렇게 되는 모습, 어깨가 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억누르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들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말씀이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 중에 우리가 14절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이 억울합니다. 많이 막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를 부득부득 깔죠.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고 가는데요. 신호등이 이렇게 빨간불로 탁 바뀌었어요.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럼 가야 되는데 할머니 한 분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계셔서 가만히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뒷차가 빵빵 되는 것이 안 보였으니까, 어르신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이제 비상 깜빡이를 딱 하고 이제 할머니가 다 건너시고 쫙 출발하는데 그 뒷차가 화가 났는지 아니면 정말 급했는지 저는 이제 붕 가면은 뒷차가 붕 해가지고 저를 역전해가지고 확 가더라고요. 예. 그게 갔으면 쭉 가면 되는데 또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저를 시험하는 양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 운전할 때 남자들은 막 성격이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성격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라, 너는 그래라 이렇게 가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막 그 위험하게 운전을 하면 창문 내리고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래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게 운전하길래 일부러 천천히 갔어요. 재미가 없나 봐요. 그러니 또 붕 가더라고요. 가다가 신호등에 딱 멈췄는데 저도 이제 가니까 옆에 차선에 딱 멈춰섰죠. 신호가 바뀌니까 또 붕 하면서 제 앞에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래라 또 갔어요. 여러분 뭐 억울하죠. 저도 억울해. 저는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예, 아무런 사고도 안 났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억울해요. 그럴 때마다 막 저도 보복한다고 억울하니까 내가 막 갚아주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말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요. 다윗 시편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어떤 그 믿음의 선배는 이런 표현했습니다. 하루에 시편 한 장 읽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명이 그만큼 단축된다 라는 표현의 말씀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조금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여기저기에 특히 다윗이 노래한 그 시를 보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도 잠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2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예, 원수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어려운 사람도 아니에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그래 음식을 줘라. 목말라 하거든 그래 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인이 걸어 나가야 될 길을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 택하신 그 상태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요 내가 택함 받았기에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변화받기 위해서 애써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여러 스포츠 선수들 많은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 어릴 때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뭔가 보이니까 시작을 했을 거예요. 나는 몰라도 거기서 먼저 몸담았던 코치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잘 관찰하고 있다가 뭔가 보이니까 내 아이는 뭐 골프로, 뭐 유도로 아니면 뭐 피아노로 이렇게 시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부터 막 천재적인 걸 발휘해서 막 모차르트처럼 뭐 아니면 뭐 박세리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천재적인 그런 뭐 센스도 있고 그랬겠지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서 오늘날 그러한 전설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조수미 씨가 피아노를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시켰대요. 엄마가 그렇게 성악의 길로 들어서게 할 거면서 열심히 피아노를 시켰대요. 예, 주구장창 하기 싫었는데 그걸 열심히 했대요. 성악도 열심히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태리로 이제 유학을 가서 시험을 보는데 그날따라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 반주자가 못 나왔다는 거예요. 반주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 성악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못 하게 됐잖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그 이태리 그 대학교 선생님이 혹시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대요. 누구나 다 피아노 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 시험 보는 그런 음악이 다 달랐을 텐데 자유곡이나 이랬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조수미 씨가 제가 할 수 있다고 손을 들었대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음을 자기가 다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옛날부터 해왔던 곡이라서. 예, 여러분 뭔 노력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울이면 언젠가는 쓸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막 이끌어 주시면 때로는 힘듦으로, 때로는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하나님이 막 이끌어 주시면 언젠간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손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사는 그 삶의 원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억울함을 당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는 그냥 좋은 뜻으로 도와줬을 뿐인데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냥 뭐 이렇게 나의 것으로 줬을 뿐인데요. 했을 뿐인데요. 봤을 뿐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얻어맞음이고 시기 질투가 오고 막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우이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다는 것이죠. 축복해 주자는 것이죠. 예.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갚는 행위가 죄란 말이죠. 또 그에게 해코지하고 그를 꼬집고 그를 때려야 되니까 그의 것을 빼앗아야 되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방직해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축복만 해라. 너는 그렇게 나에게 기도만 해라. 내가 갚겠다.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죠. 상대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못했으니까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주님께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도 힘들고 이렇게 좀 익숙한 것에 좀 머물고 있어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늘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산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되고 쓰러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산적해 있지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든 일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오늘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은 오이테크르몬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 엄마의 모태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자질이라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줌 긍휼히 여겨줌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열심히 주님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